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의 쌓임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에스겔 18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않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가장 주된 포인트는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또 결국에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행했던 온갖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속담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속담이 뭐냐면 2절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 포도맛이 신 포도를 먹었을 때에 아버지가 먹었을 때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자기 아버지나 혹은 조상 때 어떤 일을 했어 그것의 어떤 영향이 후대 자기 자식에게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조상 때 뭔가 부모 때에 어떤 죄를 범했다라고 한다면 그 죄에 대한 어떤 열매 혹은 심판, 징계, 이 벌이 그 자녀 대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속담인 것이죠. 이 속담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책임 회피입니다. 내가 어떤 징계나 어떤 문제, 상황,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이 내게서 문제를 발견하기보다는 내 부모 때 혹은 내 선조 때 어떤 죄와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벌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땅에 남아 있으면서도 참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속으로 하는 생각은 뭐냐면 그래 이 모든 어려움과 또 곤란과 징벌을 당하는 것은 우리 앞선 선대 혹은 부모 세대 때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므낫세라고 하는 그 왕, 이 왕은 그야말로 가장 오랜 동안 통치하면서도 가장 끔찍하게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범했던 그런 대표적인 왕이죠. 마치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끔찍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본인의 가문에 혹은 족속의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참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책임을 전가하는 자기는 그 일에 대해서 억울한 듯한 그래서 좀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의롭지 못한 분 왜냐하면 그 죄를 범한 나는 이 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그의 후손 그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굴레 혹은 이 죄 혹은 이 징벌을 여전히 나까지도 감당하고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는 거죠. 혹은 또 다른 측면으로서는 어차피 우리는 이미 벌받고 찍힌 어떤 그런 후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뭔가를 아무리 뭘 해도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운명론적인 숙명론적인 이런 생각이나 마음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이 속담이 다시는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그것을 아주 널리 그리고 편하게 사용하고
익숙하게 속담처럼,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비유이면서도 오랜 시간 동안 쌓아진 경험치를 하나의 어떤 지혜와 같이 하나의 문구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아니 땐 굴뚝에 뭐 연기 나겠느냐. 뭐 우리나라 속담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속담마다 그 일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그 안에 얼마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통적인 그렇지 뭐 사촌이 뭐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라고 하는 것처럼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참 잘 되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겉으로는 웃고 축하해 주지만 속으로는 부러워하는 혹은 시기 질투하는 배가 아파오는 그런 게 사람의 뭐 기본적인 심리지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동의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속담도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이 속담이 바로 이겁니다. 자신들이 당하는 어떤 문제나 상황들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책임과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앞서 죄를 범한 어떤 선대의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벌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본인들은 좀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발 뒤로 물러나 있거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저들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런 문제까지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하나 묻고 갈 때에 그때 아담에게 네가 왜 그렇게 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저 여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죠. 자신의 아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 책임을 넘기는 그런 아담의 변명, 책임 회피가 있었죠. 하와에게도 네가 왜 그렇게 했냐라고 했을 때 뱀이 저를 꾀해서라고 하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신이 뭔가를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어떤 그 주변적인 문제 혹은 귀신이 사단 마귀가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꾀였기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이런 모습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사실은 참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어떤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추궁하고 네가 왜 그랬냐라고 했을 때 나는 원래 우리 집안이 이렇게 참 힘들었고 억울한 일이 있고 뭐 무전유죄, 뭐 유전무죄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사회의 어떤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반항심을 가지거나 혹은 어떤 자기가 처한 환경이나 문제나 혹은 부모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 죄나 혹은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한 변명거리로 자꾸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동정심이라든지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쪽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가장 근본적인 그 죄의 최종적인 결정과 책임은 마땅히 내가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살짝 피하고자 싶은 그런 마음들 그 어떤 비난과 어떤 공격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들이 있는 거죠. 이 속담 안에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네 조상 때에도 분명히 잘못한 건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합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시고 책임을 묻는 것이고 지금 너희에게 당하는 어떤 고난이나 문제 상황들도 마찬가지로 너희 안에 있는 그 죄를 보고 너희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있어서 혹은 우리 집안 대대로 여러 가지 몰려 내려오는 문제나 아픔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때에 나의 문제로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게서 이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내게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묻고 나아가면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변하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없이 원래 이 문제는 우리 집안에 내게 혹은 우리 가정에 이건 계속해서 이어져 왔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버리면서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들을 옳다라고 혹은 그럴 수 있지라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이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지.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만약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바로 그 의로운 하나님 앞에 의를 따라 행한 사람이죠. 근데 10절에 보면 그 사람의 아들이죠. 그 사람의 아들이 낳았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아버지가 행한 그 모든 선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도 제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가 행했던 것 중에 하나라도 죄악을 거스르는 그런 죄악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아버지는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시겠지만 그 아들은 죄를 범하고 자신의 그 가증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13절 끝에 보면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은 죄악을 범한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또 예를 들어 주신 것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은 그 사람의 아버지의 아들의 그 아들의 또 아들입니다. 손자죠. 14절에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아버지가 행한 그 모든 죄를 보고 할아버지는 제대로 살았고 아들은 아주 끔찍한 삶을 살았죠. 근데 이제 손자가 살 때에 자기 아버지의 그 죄악된 모습, 하나님 앞에 그 징벌받는 모습을 보고 나서 이 손자가 그 아버지가 행한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시 그 할아버지 맨 처음에 그 어떤 사람이 행했던 것처럼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고 우상에게 눈 돌리지 않고 이웃의 아내를 혹은 사람을 혹은 뭐 여러 가지 이 일들을 행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실 판단은 그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어떤 죄나 잘못 때문에 아버지가 아무리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는 반드시 내 앞에서 살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때의 것이 너에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때에 너의 상황과 너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삶에 있어서 나의 때에 있어서 내가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따라서 그 기준 앞에 서기 위해서 늘 정직한 몸부림과 마음의 중심을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안은 순교자 집안이야, 몇 대 뭐 집안이야, 어떤 헌신을 했던 집안이야 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 아들의 그 손자의 어떤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 때에 부모가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어떤 헌신하는 믿음의 어떤 기업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자녀의 때에는 정말 개망난처럼 살 수도 있는 거죠. 대단한 목회자의 집안에서도 정말 생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끔찍한 그런 자녀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믿음의 싸움이고 신앙의 싸움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절들이죠. 사람이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고 우상에게 눈 돌리지 않는 그 사람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생활이죠.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않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성적인 어떤 생활 혹은 사람을 학대하거나 빚진 자에게 저당을 해주는 사람의 어떤 사회생활, 사회적인 어떤 관계 혹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저당 잡히고 혹은 강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이웃과의 관계 혹은 별일을 꾸어주고 뭐 이자를 받지 않는 이런 물질에 있어서 어떤 그런 관계,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 관계적인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를 따라서 지키고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종교적인, 성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혹은 인간적인, 사회적인 수많은 그 관계적인 문제들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과 윤례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에 있어서 걸려지는 사람이죠.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면 그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꺾여지거나 망해지거나 혹은 제대로 서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로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모든 부분을 다 열심히 잘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한 부분에 펑크가 나 있고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회개하고 또 그 사람이 바르게 고쳐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몸부림치면서 바뀌어지기 위해서 스스로를 참치고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시키는 이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대부분의 이런 부분들을 잘하면 나머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부분,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하면서도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는 엉망인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이 알고 잘 가르치지만 삶에 있어서는 정말로 꽝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에 따라서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든지 자신의 죄와 잘못과 실수가 드러났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세우기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이 원하신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스스로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사람 혹은 건강한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영역,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꾸만 이 부분에 무너지고 잘못되고 벙크가 나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싸우고 거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한 부분,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하고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이 아버지 그리고 아들, 손주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내용들입니다. 종교적인 그리고 성적인 물질적인 혹은 이웃과의 어떤 관계, 사회 문제 이런 부분들이죠. 우리 같으면 그냥 앞의 내용들하고 반복 위와 같은 내용을 범하거나 혹은 행하면 이라고 그냥 이렇게 툭 쉽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3번이나 연거푸 반복해서 그 내용들을 지루하다시피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우리도 좀 반복된다 싶으면 아까 말했던 거 있잖아라고 퉁치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설마 그 방법을 모르시지는 않으실 텐데 왜 하나하나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히브리 특별히 이 문학 혹은 기록에서 반복, 강조하는 그런 어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반복입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레고 휘민하고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로 내가 아주 힘있게 말할게 아주 강조할게 라고 하는 것도 그냥 진실로 진실로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반복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런 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참 계속해서 따분하게 혹은 지루하게 이렇게 경계성이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싶을 정도로 이 반복을 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세우고 지키고 살아야 할 그 영역들이 이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세대, 아비 세대, 아들 세대, 손주 세대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세대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기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영역이라도
내게 있어서 부족한 것들, 무너진 것들, 혹은 포기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려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세워 나아가는,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이 하루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의 지혜와 혹은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혹은 사람의 지혜로 여러 가지 것을 피해가고 혹은 그것을 우스갯식으로 또 이야기하고 담아내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때로는 인정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 안에 담겨진 사람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본성을 넘어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다시금 바로 세워나가시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듣습니다. 부모 세대 때 혹은 앞에 엎질러진 혹은 내 상황과 환경에 주변에 가정에 가문에 내려오는 어떤 상황과 조건과 문제 상황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나의 중심과 나의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고 거기에 합당한 걸맞는 판단과 결정을 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거나 혹은 핑계대거나 혹은 쉽게 넘어가고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상황이 그 자리라고 한다면 비록 힘들고 고단하고 억울하고 참 답답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회피하는, 그냥 쉽게 던져버리고 끝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아가고 살아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둡고 거칠고 메마르고 참 죄악된 그 흐름이 왔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때에는 오히려 더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묵상하며 기억하며 붙잡고 살아나가는, 내게 흘러왔던 그 흐름이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것들을 끌고 나아가며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나로서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의 그 죄를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귀한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의로운 삶으로 복된 삶으로 또 칭찬받는 삶으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허락된 나의 생애 그리고 우리 세대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세대 안에 정말 우리가 감당해 나아가야 할 우리 삶의 믿음의 삶의 분량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창한 것보다는 내게 허락된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더 집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로 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최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우리나라 또 정치 위정자를 위해서도 코로나19 상황들 세계적으로 또 급변하고 있는 두렵고 어려운 소식들과 상황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환우분들과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눌려있는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우리 가족과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습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 또 세우며 시작합니다. 주께서 들려주시는 또 내게 원하시는 삶의 기준과 말씀과 같이 잘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참 두렵고 또 염려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고 결정할지 모를 정도로 참 복잡하고 또 어려운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그 말조차도 적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빠르게 순식간에 수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가치의 혼돈들 또 수많은 기준들이 기울기고 서로 각자의 논쟁과 또 파당이 또 벌어지고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켜내며 혹은 사회생활과 관계나 여러가지 경제적인 혹은 성적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것들을 주의 말씀과 규례와 질서대로 지켜내는 삶이 정말 만만치 않은 정말로 참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어렵게 여겨진 만큼 혼란과 또 음란과 부도덕과 죄악된 것들이 너무나 만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죄와 죄가 죄로 또 불려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여러 가지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혹은 사회적인 합의와 타협과 혹은 존중과 이 모든 것들로 포장되어서 오히려 그것들이 대단한 하나의 가치인 것처럼 또 여겨지고 또 받아들여지게끔 온갖 죄악된 것들이 물결들이 각 나라마다 각 시대마다 꼭 또 온 땅 가운데 흘러넘치고 또 변해가는 이 땅의 시대에 정말로 혼돈으로 지극히 참 깜찍한 이 혼돈의 세계로 빨려들어가는 듯한 우리 시대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아비가 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신 것이 아니라 각자 세대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대로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또 심판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게 주어지는 상황과 형편들 혹은 조건들 혹은 내 가정과 혹은 우리 세대 혹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덮치고 있는 수많은 복잡다단한 이 많은 일들 속에서 내 어떤 결정과 판단이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이것들을 선택하고 결국엔 내가 끌리고 결국엔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더 낮아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때로는 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과 기준과 말씀과 규례를 지키고 선택하는 쪽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살아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들을 그 삶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참 인정받는 복된 삶을 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핑계로 좀 더 편하고 쉽고 또 즐기고 누리고 또 쾌락을 맛볼 수 있는 그 자리로 내 스스로 선택하며 가는 모습들 사람들의 눈과 귀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그 탐심과 욕망과 욕심과 역정과 그 모든 이끌림 때문에 유혹 때문에 네가 그런 결정을 하고 삶을 살아놓으라고 참으로 핑계치 못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적나라하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속마음들이 다 드러나고 발각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앞에서 차마 입을 열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내 안에 있는 중심과 마음들 겉으로는 참 좋은 이야기를 했지만 속으로는 내 안에 품고 있던 참으로 그 악독하고 죄악되고 엄란한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생각까지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숨김없이 순간순간마다 상황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터인데 주님 그 부끄러운 상황과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직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그러기에 모든 상황과 일들 속에서 내 판단과 결정이 주의 말씀과 뜻을 쫓기 위해서 계속해서 몸부림치며 애쓰며 때로는 그것이 비뚤어지고 어긋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눈물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괜찮아 보이지만 특정 부분에 있어서 자꾸만 무너지고 또 죄를 범하고 바뀌어지지 않는 그 모습이 있다라고 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것이 잘한 것이 내 잘못을 커버해 주거나 혹은 그것을 보호해 주거나 혹은 그것을 옳게 여겨주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빵끈한 부분에 대해서 죄악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벌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구멍나고 혹은 제대로 살아내지는 보지 못한 그것들이 결국에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된 것들,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본성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문제 상황들 혹은 흔들리는 내 삶의 모습들,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참 연약한 모습이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이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 드러남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룬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기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더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나가고 다시금 세워나가고 다시금 이 부분을 고수하는